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변호사가 되는 양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매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구하러 오지 않았어. 그래도 도와주세요. 자녀들에게 줄 것을 걔들에게 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비인격적으로 예수님 참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대변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게 무엇이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믿음이고 셋째는 소망인데 첫째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우리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딘지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페니키아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었던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1절부터 본문 읽었던 21절 이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은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인 그런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리트릿을 가신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안 되겠다.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이 두로 시돈 지방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대인의 전통을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남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행하셨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갑자기 큰 무리들 4장 1절을 보게 되면 큰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큰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갑자기 저녁에 배를 타고 가자라고 얘기해요. 이제 가는데 4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것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피곤하셨는데 주무셨어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기에 지치시고 힘드셨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했는데 이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고 광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 광풍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역, 거레사인의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시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군대였어요. 리전. 군대였어요. 많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당시 그 지방에 있었던 돼지들 그 2,000마리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숫가로 다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수가 모이느냐 적은 수가 모이느냐 그 숫자가 청중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귀신 들어가가지고 희생되었던 돼지 2,000마리 한 마리를 100불로만 잡아도 얼마가 되나요? 20만 불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무덤가에서 이제 쇠사슬을 묶었는데도 그냥 풀어버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찢는 그런 사람 그 마을이 감당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들고 자리에 앉고 있었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떠나가시라고. 제발 우리 지역에서 좀 가시라고. 예수님 더 계시다가는 이제는 얼마나 더 큰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인 세속의 가치가 깔려 있었어요.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보다도. 근데 예수님은요. 그 돈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보다도 그 한 영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떠나오세요. 그 한 영혼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많은 큰 무리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고 누구를 어디를 찾아가실 때는요. 만날 영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법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 법을 따지면서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따지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일 뿐이야. 사랑이 없으면 그 법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 여자가 계속해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Send away.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제자들은 사람 많은 것을 원하겠죠. 자기가 somebody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니까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측근이었던 그 제자들도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뭔가가 된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면서 뭐 선도부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수가 중요했어요. 제자들한테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 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요. 귀찮기만 했어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원하셨던 그 핵심 가치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자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자 원하셨던 사역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존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간절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민망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쉬러 온 것이지 너를 만나서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린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절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다 멀리 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나와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간절한 이야기를, 마음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의지한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런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딸의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함께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 아니? 저 여자의 말을 들어봐. 저게 믿음이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될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개들 누구겠어요? 너 같은 이방인들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존심 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기에서도 이런 말을 듣고도 믿음의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님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됐어요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 여자가 너무나 절박해가지고 물에 빠진 자가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면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 구원의 역사를 가슴속에 품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기 형편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대접받을 만한 한 일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참된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이야기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야. 난 그 하나님 믿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다 넘어서서 세상 가치를 초월하여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나의 주님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Your faith is great.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메가스예요. 메가스. 메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메가톤급 뉴스다. 막 들어봤잖아요.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들에 비하면 한 100만 배쯤이나 되는 더 큰 믿음을 내가 이곳에서 보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내가 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후 스토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이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딸이 나아 있어요. 귀신이 떠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그 기쁜 소식을 가만히 앉아서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막 이럴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살아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정상이 되었어요.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방인인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딸을 살려주셨어요.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 소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던 거라사인의 지역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하니까 다시 배를 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해요. 주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세요. No. 좀 매정하시잖아요. No.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큰 이 소식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좀 차별하시네. 귀신 들린 사람은 제자 반열에 세우지 않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다라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떠나가라는 거잖아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것이죠.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너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가 할 일이 따로 있어. 내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곳, 내가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만나기를 구하지만 나를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너가 대신 만나주고 찾아가줘. 너가 나의 대행자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지역뿐만 아니라 그 데카폴리스잖아요. 10개의 도시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아시나요? 하면서 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정상적인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처럼 쓰임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도 그런 쓰임을 받을 거라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딱 한 번 두로와 시돈 지역 그때 딱 한 번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 때문에. 이름도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경험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 가치 3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말씀을 안다고 선택받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사랑이 우선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역 지원서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면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이것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 대가도 밥이라도 자기가 사주고요. 커피라도 사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그 믿음.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은 돈을 따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efficiency를 따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20만물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웨이스트 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없어지고 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욕심내는 것이 참된 지혜며 믿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넘어서서 자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따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삶,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게 뭐예요? 바라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된 소망을.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준비하는 삶 살아갈 거예요. 주님 만날 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도록 준비하는,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어떻게 할 때 제자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꼭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를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가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 이런 고백,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언제 하게 되던가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보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려다 보니까 그때서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게 돼요. 자기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클래스룸에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자기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부터 제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목장을 섬기셔야 돼요. 교회 목장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는데 무슨 사역을 얘기하시고 선교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과 하나됨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예요. 인간적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서로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거 임파서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언제 그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같이 일하고자 원할 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 또 다른 지체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고자 원하는 마음을 품고 실제로 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얘기가 생겨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시커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듣지 마시고요. 알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겸손하게, 주님, 저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 말은 참 쉬운데 안 되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을 때 이 행하다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걷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중요한 뜻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이 함께 걷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군대 용어로서 예를 들어서 일렬로 행군할 때 쓰는 엄마 오리가 있고 새끼 오리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지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가시는 길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면 내가 뭔가를 알고 깨닫고 내 능력과 지혜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일은 참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앞서서 이제 인도하실 텐데 그 뒤만 절절절절절 따라가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가지 마세요. 같이 망해요. 실망하고. 주님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저 갈게요. 주님 크게 써주세요. 저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새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만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코어 밸류들, 핵심 가치들, 사랑이며 믿음이며 소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진짜 싸움터인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성찬을 대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받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외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